여러분, 오늘 진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내일, 오늘 내일 남았는데 진짜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이제 특세 같이 하시자고요. 자, 드디어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기 직전에 남기신 유언의 한마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보다 멋진 유언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아무런 후회 없이 정말로 기쁘게 이 세상을 떠나 하늘 보좌로 다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지막 순간이 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할 것 같습니까? 후회? 탄식? 회한? 아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안에 있다면 반드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이 되고 다 이루었다, 최고의 유언을 우리 모두 함께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다 이루었다의 인생이 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다 이루었다, 이것이 되려면 첫 번째로 영원 구원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도대체 이 십자가가 뭐길래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목숨을 거신 것입니까? 왜 이 십자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키신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야망의 십자가를 위해 목숨 걸지 않으셨어요. 욕심의 십자가를 위해 목숨 걸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목숨 걸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은 그 십자가는 바로 한 영혼의 영원 구원의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 누가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리고 나를 왜 이 땅에 보냈는지, 그리고 내가 이 땅의 삶을 다 마치면 나는 어디로 가는지를 명확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라고, 영혼 구원의 사명 감당하라고 보내셨으며 그 사명 끝나면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것을 명확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은요, 비록 33년의 짧은 인생이었지만 단 한 번의 방황도 없었고 혼란도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은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영혼 구원의 사명을 이루는 데만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선포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왜 내가 이 땅에 왔는지, 누가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리고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누가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며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며 나는 이 삶을 끝나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방황하는 인생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제는 정말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바로 사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이 지셨던 바로 이 영혼 구원의 십자가를 질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제 제 작은 아버지에 대한 용서를 선포했어요. 그런데 저도 어제 그렇게 용서를 선포하고 나서야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리셨던 그 완성된 그림을
제가 어제 비로소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문제를 14년간 겪으면서 정말 답답했던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근데 여러분, 이제는 왜 이 문제가 14년이나 걸려야 했는지를 이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저에게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얼마나 줄기차게 문제는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석이 중요하다고 얼마나 외쳐왔습니까? 그런데요, 저도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오로지 해결만 원했어요. 해결에만 집중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셨던 최종 목표는 해결이 아니었더라고요. 용서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용서를 복음으로 선포하여서 그 복음을 듣는 한 영혼이 구원받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림과 저의 그림이 맞질 않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14년이라는 시간은 저와 제 아내가 용서할 수 있는 믿음까지 가는데 걸렸던 시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어제서야 깨달은 것은 믿음 없는 저 때문에 하나님이 14년을 기다리셨던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용서라는 것이 저와 제 아내 둘 중에 한 사람의 믿음만 준비된다고 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준비돼야 되고 제 아내도 준비돼요. 부부가 함께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제 아내의 이 용서할 수 있는 믿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아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인생에 많은 문제에 묶여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많은 문제에 매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문제가 왜 안 풀립니까? 왜 안 풀립니까? 그것은 바로 저처럼 구원에는 관심이 없이 오로지 문제 해결에만 집착하며 여러분이 여전히 기복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인생의 목적이 행복에서 거룩으로, 구원의 사명으로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영원 구원이 되면, 진실로 그 믿음만 준비되면, 여러분, 내 생각에는 죽어도 안 풀릴 것 같은 그 문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도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변화되면 여러분,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겪었던 그 14년의 고통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셨던 것은 해결이 아니라 용서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복음으로 외쳐서 또 다른 한 영혼의 열매를 맺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마침내 14년 만에 그 믿음이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용서를 선언하고 그 용서의 복음을 외쳤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하나의 너무나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번 특수에 저만 선물 받는 것 같아가지고 나 진짜 너무 민망해요. 너무 애통해요. 또 선물 받았다고 하니까 우리도 좋은 건가? 또 그렇게 생각. 아니라고요. 여러분, 제가 어제 특세 끝나고 사무실에 돌아왔는데 우리 교회 한 성도님에게 톡이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톡을 보고 진짜 세상 다 얻은 것처럼 너무 기뻤어요. 제가 그 성도님의 톡을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왔어요. 목사님, 저에게도 40년 동안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큰 동생과 동생의 댁을 칼을 갈 정도로 복수심에 살아왔는데 그런 저를 보게 하신 목사님의 말씀에 큰 감동의 은혜를 받고 40년 묵은 감정을 모두 용서하겠습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특세를 시작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특세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3년째 저희 집안을 초토화시키고, 마귀가 어떻게든 이 특세 못하게 하려고 저희 가정을 쥐고 흔들어요. 왜 그런다고요? 이 특세를 통해 하나님 은혜 주실 사람이 있으니까, 말씀으로 만나 주실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 저는 그걸 분명히 믿었어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제 마지막 이틀 남았는데 이렇게 사단이 총공격을 하는 거 보니까 아직 하나님이 은혜 주실 사람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주인공 한 명을 발견한 거죠. 바로 이 성도님. 제가 이 한 분을 낳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이 특세를 걸어왔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담이지만 제가 평소에 따로 몸무게를 재지 않아요. 왜냐면 맨날 그 체중계에 올라가가지고 뭐 0.1kg, 2kg 스트레스. 저는 그런 거 말고 그냥 제 나름대로 제 몸무게를 파악하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바지 허리가 얼마나 조이는가 헐렁이는가, 그거 보면 제 몸무게 알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제 몸무게를 파악하는 방법이 뭐냐면 거울 보고 제 턱선이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나, 그거 보면 알아요. 여러분, 제가 안식월을 가지면서 한동안 제 턱선과 헤어져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특세 준비하고 특세를 지내면서 헤어졌던 이 턱선을 다시 만났어요. 꼭 6.25 때 잃어버린 동생 만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지금 고생을 했는지 한 몸무게가 지금 2-3kg가 빠졌어요. 허리가 헐렁해요. 턱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 안 빠진다 안 빠진다 하지 마시고 특세하면 돼요. 특세하면.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몸무게가 2-3kg가 일주일 만에 빠질 정도로 제가 어마어마한 고난의 십자가를 지면서 이 특세를 가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 한 분을 위해서 보상 다 받았어요. 제가 분명히 그렇게 외쳤어요. 나는 이 특세를 통해서 한 영혼만 만나면 된다. 한 영혼만 이 특세를 통해서 은혜 받아도 나는 이 특세 성공한 거다. 근데 그 한 분이 40년 동안 메워있던 이 복수심, 미움의 감정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가 주셔서 미움의 감옥, 복수심의 감옥에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영혼 구원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오늘 이 사명을 통해 그 한 영혼을 얻은 것만으로도 다 이루었어요. 다 이루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진정으로 다 이루었다, 여러분이 외치고 싶은 게 뭐예요? 여러분이 다 이루고 싶은 게 뭡니까? 아직도 복수를 다 이루고 싶습니까? 아직도 문제 해결만 이루고 싶습니까? 야망입니까? 욕심입니까? 돈입니까? 그거에 집착하며 살다 보니까 내 구원도 거룩도 사명도 다 뒷전으로 미루고 그렇게 방황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예수님과 함께 기꺼이 나의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의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시기 바라요. 인생의 목적의 행복에서 바로 한 영혼의 구원에 내 인생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것을 위해 목숨 걸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내 사명도, 내 안 되는 문제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특세를 통과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애 같아요. 왜요? 저만 선물 받는 것 같아서. 모르겠어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고백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박은성 목사에게만 선물 보따리를 푼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 보따리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의 목적이 안 변해요. 안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물 보따리가 풀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이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임하여서 내가 그동안 헛된 인생의 목적을 따라 살아왔던 나의 모든 악한 목적들을 다 깨뜨리고 이 시간 예수님과 함께
영원 구원의 인생의 목적을 회복하고 그 십자가가 지고 주님 따라감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 선물 보따리가 다 풀어지고 이 특세가 맞췄을 땐 목사님 저 이 선물 받았어요. 목사님 저 이번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선물 주셨어요. 그런 믿음의 간증의 고백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복수를 다 이루고 싶습니까? 문제 해결만 다 이루고 싶습니까? 재산을 다 이루고 싶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오직 영원 구원의 십자가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삶이 없는 신앙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31절부터 3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어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운명하신 날은 금요일이었죠. 그런데 이 금요일은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유대인의 안식일은 그냥 토요일이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금요일 해가 진 시간부터 그 다음 토요일 해가 지는 그 시간까지가 유대인의 안식일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유대인들이 보니까 점점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금요일 해가 져가고 있어요. 그들은 조금 있으면 이제 안식일이 돼서 회당에 예배드리러 가야 돼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죄인들을 보니까 예수님과 강도들이 죽질 않아요. 죽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십자가형이 그토록 끔찍한 줄 아십니까? 이 십자가는요 십자가 위에서 1000번을 죽었다 깨어난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고통이 찾아와요. 그런데 죽지는 않는 거예요. 고통은 너무 힘든데 아픈데 십자가 위에서 잘 죽질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기록을 보면요 어떤 십자가형을 받았던 죄인은요 십자가 위에서 보름이나 죽어지질 않았대요.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지금 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하루 종일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당하는 그 시각에 유대인들은 십자가 밑에서 안식을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아 놓은 채 이 안식일에 들어가면 부정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가 부정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지금 요구하기 시작하는 게 뭐냐? 바로 예수님의 다리를 꺾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두 다리를 부러뜨리라는 거예요. 왜 요구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는요 지금 축 처져 있기 때문에 기도가 막혀서 호흡이 곤란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못 박힌 다리에 힘을 주어서 어떻게든 일으켜 세워가지고 기도를 확보해서 숨을 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리에 힘을 주면 통증이 오죠.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반복하면서 어떻게든 다리에 힘을 주어서 숨을 쉬려고 안간힘을 하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연명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리를 부러뜨려 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기도가 막혀서 더 이상 숨을 쉬지 못해서 고통 속에서 질식해 죽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안식일에 들어가서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예수가 죽질 않네. 그러니까 이 예수의 다리를 부러뜨려서 그들 빨리 죽여달라고 이 유대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너무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들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해가 지고 나면 안식일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의 회당에 예배하러 가요. 예배하러 가면 뭘 하냐? 구약의 10계명을 외워요. 열심히 10계명을 외우는데 그 10계명의 6계명에 뭐라고 적혀 있죠? 살인하지 말라. 너무나 경건한 모습으로 살인하지 말라 암송하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니까 예수의 다리를 부러뜨려서 질식사시키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서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이거 뭐 사이코패스 아닙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너무나 이중적인 모습이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유대인의 이 이중적인 모습, 예배 시간에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입으로 외우면서 삶의 자리에서는 버젓이 사람을 죽이는 오늘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예배와 삶이 일치되지 않고 있는 너무나 이중적인 저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이들은 예배 중독자예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와 예배 중독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예배 중독자들은 예배와 삶이 일치되지 않아요. 삶이 없는 예배를 드려요.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요. 교회 안과 밖이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예배자는요,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예요. 교회 안과 밖이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 중독자들은 불같은 열심으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다 드려요. 고난 주간이 되면 적어도 한 끼씩 매일 금식하면서 열심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외쳐요. 특세를 시작하면 난리법석을 떱니다. 이게 그들의 의고 자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가정에 가면 내 가족에 대한 영혼의 애통함이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나처럼 열심히 예배드리지 않는 그들이 너무너무 무시가 되고 정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들이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의 다리를 꺾는 유대인들인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그렇게 열심히 눈물을 흘리며 예배하고 은혜 받았다고 감동했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잔인한 말, 무정한 행동, 날카로운 눈빛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중독자가 되어서 맹목적으로 예배는 드리지만 교회 안과 밖이 너무 다른 이 이중적인 모습으로 구원의 걸림돌이 되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다리를 꺾은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 김선옥 집사님 얘기했죠. 우리 김선옥 집사님이 은혜 많이 받았어요. 제가 어제 만성 우울증이라고 했거든요. 인정이 된대요. 인정이 돼서 눈물이 났대요. 그런데 이 특세 이틀 남기고 실에게 기일이 돼서 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김선옥 집사님 듣고 있는 줄로 알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처방을 드릴게요. 어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갔다 그랬어요. 우리 김선옥 집사님은 시댁으로 끌려가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형벌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 없어요. 우리의 삶에 우연이 없는 거예요. 이 한 주 동안 그렇게 가열차게 특세를 드리고 은혜 받고 그리고 이제 시댁으로 간 건 여러분 하나님의 세팅이에요. 내가 시댁에 가서 그 시댁을 섬기는 것을 나의 영혼 구원의 사명의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로 바꿔주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은혜 받 내가 이번에 현장 특세 완주하려고 했는데 저놈의 남편 저놈 때문에 그러면서 여러분 이 남편 갈구고 눈치 주고 여러분 바로 그게 내 남편에게 찾아오실 예수님의 다리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김선욱 집사님한테 제가 처방드립니다. 모르겠어요. 이번에 기일 때문에 갔다고 하면 제사 혹시 드리시겠죠? 혹시 제사 음식 준비하십니까?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제사 음식 열심히 정성껏 준비하세요. 그거요? 죽은 내 조상이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고린도서를 보면 바울이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상에 바친 제물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죽은 조상님들은 죽으면 그 영혼이 이미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어떤 사람은 천국과 지옥으로 이미 갔어요. 절대로 그게 오지 못해요. 그거 귀신이 먹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문제 없으니 먹으라. 문제 없으니 먹으라. 다만 믿음이 연약해서 마음에 걸림이 되는 사람은 먹지 마라. 그러나 아무리 우상에 바친 제물이라도 그 우상은 가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꺼이 그 음식 먹어라. 이게 바울 사도의 처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김성호 성도님, 그 제사 음식 그거 나 먹는 거예요. 내 새끼 먹는 거예요. 내 남편 먹는다고 하면 침 뱉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빼고, 예. 그거는 일단 그 믿음은 없을 수 있으니까 그건 빼고, 예. 나랑 내 새끼 먹는 거예요. 물론 정말 좋은 믿음이면 정말로 내가 이걸 잘 준비해서 내 믿지 않는 가족들을 잘 대접하, 이걸 사명으로 여기시라고요. 여러분 내가 할 것을 해야, 내가 이 사명의 십자가를 감당해야 여러분 비로소 예수님이 구원을 들고 우리 가정에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결정적인 때에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걸 사명으로 여기지 못하고 한 주 내내 특세했어요. 은혜 받았다고 그랬어요. 남편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 지금 이 특세 예배 못 드리는데, 이 시댁간이라고 예배 못 드린다고 남편 눈을 기고 갈구고 눈치 주고 숨 못 쉬게 하고. 여러분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내 아내는 한 주 동안 특세한다 그랬는데, 아니 특세 가서 은혜 받았다 그랬는데 뭐지? 아, 교회 다녀봤자 아무 소용없구나. 여러분 이게 바로 내 남편에게 구원을 들고 찾아오시던 예수님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거라고요. 삶이 없는 예배, 삶이 실종된 예배,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은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가짜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있는 바로 그 유대인들 아닙니까? 가정에서 내 남편에게 복종하지 못함으로 남편에게 오시던 예수님의 다리를 꺾어버렸어요. 가정에서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함으로 내 아내에게 오실 예수님의 다리를 꺾어버렸어요. 자녀들에게 함부로 혈기내고 분노함으로 자녀들에게 찾아오실 예수님의 다리를 꺾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질서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교만으로 우리의 직장에 찾아오실 예수님의 다리를 꺾었다고요. 교회에서도 말씀과 공동체를 무시함으로 바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다리를 부러뜨린 자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해요. 삶이 없는 예배, 삶이 무너진 예배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교회 안과 밖의 모습은 얼마나 같습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삶이 없는 예배로 예수님의 다리를 꺾었는지 묵상하고 회개하시기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34절부터 3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응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28절에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36절에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37절에도 같은 의미의 내용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이루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셨어요. 삶으로 증명하셨어요. 여러분, 바로 그랬을 때 말씀에 응하여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역사를 예수님이 이루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혹시 어제 예배 영상에 달린 댓글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어제 특세 영상에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우리 교회가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저도 이제 막 큐티를 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자기 죄를 고백하는 이 말씀을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그 말씀이 너무 부러웠다고, 나도 그런 큐티를 하길 원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댓글이 달렸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큐티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매일 말씀 매일 말씀 읽고 묵상하고 또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큐티가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 구체적인 손과 발이 가는 적용과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 큐티 한답시고 큐티 설교 쇼핑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루에도 박은성 목사 설교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박현성 목사 설교 들으시는 분들, 박현성 목사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제 쌍둥이 형님입니다. 알아서들 하시고. 네. 그리고 김양재 목사님 아예 그냥 새벽 큐티 설교 쇼핑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하지만 그렇게 설교 쇼핑을 하며 그렇게 매일 새벽 큐티 설교를 읽고 듣고 묵상한다고 해도 내 삶에서 그것이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큐티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순종과 적용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삶으로만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되짚어 보면 이게 무슨 의미가 됩니까? 우리의 큐티가 삶으로 증명될 때,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증명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응하여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토록 많이 큐티하고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순종이 없는 믿음이니까. 여러분, 어제 저의 죄 고백의 간증을 듣고 은혜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어제 저의 죄 고백의 간증 가운데 어떤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은혜가 되고 도전되셨나요? 제가 짐작컨대, 물론 각자 은혜 받은 포인트는 다 다르시겠지만 제가 짐작컨대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물질적인 보상을 포기하겠다는 그 선언이 아마 제 간증의 진정성을 느끼셨을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로는 용서한다고 누가 말 못합니까?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게 최고의 복수다? 여러분, 말로는 우리 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어제 뭐라고 고백했죠? 이거 제 죄의 결론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제 더 이상 제 작은 아버지는 저의 원수가 아니라 저의 공로자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게 제 죄의 결론이라고 제가 말했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죄인은 배상을 해야지 보상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인이라고 고백해놓고 보상받는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제 아내에게 이 용서의 믿음을 요구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동시에 저희에게 요구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너의 용서가 완전한 용서가 되려면 너희가 바라는 그 물질적인 보상, 포기하는 순종과 적용을 이루어라. 정말 너의 용서가 완전한 용서가 되려면 너희가 바라는 그 물질적인 보상을 포기하는 적용과 순종을 이루어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이 물질적인 보상에 대한 포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여러분, 저의 이 용서는 반쪽짜리 용서도 아니에요. 그거 가짜 용서예요. 그건 하나님과 성도를 기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정말 오늘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저 그 보상 포기하는 거요, 너무 아까워요. 너무 아까워요. 여러분, 저 진짜 돈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 여러분 오늘 좀 실망하셔. 저를 어제 좀 멋지게 보신 분들이 있으면 나 진짜 그러고 끝나고 싶은데, 저 돈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지금 제 심정을 말씀드릴게요. 제 지금 솔직한 심정이 뭐냐면, 제 머릿속에서 자꾸 상상되는 게 뭐냐면, 안 받는다고 하는데 굳이 줬으면 좋겠어요. 굳이. 그리고 안 받는다고 했는데 굳이 주면, 그러면 나는 이것을 어떤 명분으로 받을까? 여러분, 이게 제 마음에 있어요. 이게 제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저의 진짜 모습이에요. 이게 사실은 저의 진짜 모습.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저의 이 찌꺼기였던 죄악된 마음을 막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고개를 쳐들지 못하게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보상 받고 싶다니까요. 머릿속으로 너무너무 상상하는 거예요. 나는 안 받겠다고 했으나 굳이 주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받았을 때 이걸 어떤 명분으로 나는 기꺼이 받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찌꺼기 같은 마음이 포기되지 않으니까 제가 어제 저희 집사람한테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여보,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다. 나 이게 포기가 안 된다.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나 진짜 우리 집사람 지금 너무 무서워지고 있어요.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여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안 받는다. 그 사람들이 10번을 주고 20번을 줘도 우리는 절대 안 받는다. 이거 우리 원칙으로 삼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니까 딱 포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이렇게 믿음의 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것에만 한 마음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의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제부로 완전히 내려놨어요. 다 포기하겠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포기하겠습니다. 하여튼 그쪽은 줄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저희끼리 막 그러고 있는 어쩌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적용과 순종을 이루기에, 제가 제 작은 어머니에게 그날 외쳤던 그 복음, 제가 제 친척 동생에게 외쳤던 복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제가 이 물질을 포기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진정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금 또 찌꺼기처럼 그 미련을 갖고 있는 마음으로 결국엔 주었더니 받아보세요. 그럼 분명히 그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거봐, 결국엔 또 받고 싶었지. 저봐, 목사도 별거 없어, 돈 앞에서는. 그럼 그 복음은 쓰레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복음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는 이 원칙을 끝까지 지킬 거예요.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삶으로 증명된 믿음만이, 삶으로 살아낸 믿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예배 중독자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특세에 여러분 지금 이 새벽에 여기에 나온 게 보통 믿음입니까? 나 진짜 여러분들 보면 눈물이 나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삶의 자리에 들어가면 이 은혜 온데간데 없어요. 나의 말로, 나의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의 차가운 행동으로 그렇게 믿음이 없는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 가정에 오시려고 했던 예수님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 중독자의 모습인 거예요. 삶은 없는 예배의 모양만 있는 여러분, 이 시간
내가 바로 그 유대인들 같은 소름 끼치는 예배 중독자였다. 삶은 없는 예배 모양만 있고 삶은 없어져 버린 그런 예배 중독자였더라고 한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기로, 하나님, 내가 바로 예배 중독자입니다. 그렇게 설교 쇼핑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작 세상에 나가서 내 자녀들에게, 오늘 이웃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한마디도 외치지 못하는, 능력이 없는 내가 바로 예배 중독자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이 말씀이 삶에 적용되어서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나를 보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구원을 얻는, 다 이루었다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해 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제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적용하여서 다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 시간 이제 우리 함께 기도로 들어가기로 할게요. 이 시간 눈을 감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이겨내시고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인생이 되실 수 있으셨던 것은 예수님이 영혼구원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는 야망의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다. 욕심의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영혼구원의 십자가를 지셨기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삶이 없는 예배의 모양만 있고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 중독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기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게,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도 말씀이 응하여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다 이루었다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순종하는 예배, 하나님 삶으로 증명되는 예배, 하나님 삶으로 이루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제는 예배 중독자였던 우리의 모든 악한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오니 주여, 이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여 한번 기회 부르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